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차례가 되었으니 하나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들의 심령을 또한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곧 성령의 음성을 가장 또렷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22절이요.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유의 기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맞은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모두 18절 한 구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세요. 또 기다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혹은 또 가장 중요한 부분 또는 가장 중요한 시기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가 몇 주 전에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읽고 또 들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셨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란 말이죠. 내가 믿음 있으면 그 바라는 것을 그 실제를 이미 갖고 있는 것이요 그 증거를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내 소망하는 그것을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를 이미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제 믿는 자가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기도로 그 믿음을 발산하는데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반응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1차 응답을 주신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차 응답을 주시면은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기다림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들으셨으니까. 또 이전에도 몇 번 들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냥 더욱 분명히 우리 믿음 자체가 사실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 믿음 자체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믿음의 실력을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실력을 어떻게 쌓느냐? 괴롭지만은 힘든 일이지만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신 것처럼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감정을 부인하고 자기 뜻을 부인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감정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이제 믿음의 실력.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결국 내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죠. 평소에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실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같은 말이 되겠지만은 믿음의 저력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이. 정말 누가 믿음이 좋으냐는 누가 잘 기다릴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잘 기다릴 줄 아느냐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도 잘하고 또 감사도 잘하는데 간혹 또는 자주 혹은 아직도 괴로운 것은 또 마음이 심히 방황하는 것은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하죠. 또는 불안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또는 걱정합니다. 기다릴 줄 몰라서 그래요. 기다릴 줄.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면 또 영감으로 내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기다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기다리는 일.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심 받고 이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는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또 땅을 주시겠다는 또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정말 당시에는 부족사 때문에 지족 또는 부족사이기 때문에 본토를 고향을 함부로 옮긴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75세에 떠났는데 25년 후에요.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는가.
100세가 돼서야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가 됐어요. 사라가 이제 종수가 다 끊기고 90세 할머니가 100세가 돼서요. 또 모세는 벌써 어릴 때부터 뭔가 빛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일지라도 그가 한참 팔팔할 때인 40대가 아니라 그의 모든 애굽에서 배운 학문과 그 화려했던 왕자처럼 자라났던 애굽에서 그렇게 부귀를 누리며 살았던 그런 기억이 정말 이제 아련히 다 사라지고 가장 초라한 처가살이 40년 후에나 곧 80세가 돼서야 이제 그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75세에 부르셨다면 이제 이스마엘이 86세에 나왔죠. 그러면 그때 한 10년 후에라도 또는 5년 후에라도 빨리 아들 주셨으면 좋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끄셨을까요? 이제 정말 자기 인간의 힘, 자기 정력으로는 아이를 못 낳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은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제 오늘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잠시 뭔가 믿음이 막 왕성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도 믿음의 진짜 믿음은, 그야말로 진짜 믿음은, 또는 믿음의 저력은 참 믿음은 누가 오래 기다리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 자체가 사실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숭고한 기다림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민다나오로 가면서 이제 마닐라에서 내려서 민다나오 어느 공항에, 시골 공항이에요. 공항에 내리면 이렇게 논밭 같은 게 보인단 말이죠. 그 공항에서 이제 우리를 태워주고 그 세미나 그 도시에 또 그 도시에서 좀 더 들어가서 그 세미나 장소까지 픽업할 그런 차를 기다리는데 한 10분 또는 30분이면 넉넉 잡아서 올 줄 알았지만, 아니 원래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 기다려야 되는 게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걸 당연히 알고 공항에서 내렸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막 연락하면서
그러면서 사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뭐 그쪽에서 메시지를 예, 어젯밤에 받아서 읽었어야 됐는데 읽지 못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가 있어서 늦었고 그런 이유는 조금 이제 30분 후에 또는 얼마 후에 이렇게 온단 말이죠. 금방 올 줄 알았는데 1시간 공항에 이제 공항을 나와서 당연히 이제 사람 만나는 곳에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10분도 넘어서 아니 30분이 넘었는데 뭐 화도 날라 그러죠. 또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1시간 늦지나 1시간 그 다음에 또 2시간 그래서 결국 10분 후에 온다고 해요. 10분이 아니라 한 30분 또 그래서 정확히 시간을 못 재봤는데 2시간 반 이상은 흘러서야 만났어요. 그 화도 나고 했지만 또 사람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화낼 수도 없고. 여러분 신뢰하면 당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끝없이 신뢰한다면 아니 나는 하나님을 정말 끝없이 신뢰하고 싶어요. 그게 제 소원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끝없이 한없이 신뢰한다면 깊이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하나님 정말 믿는다면 전적으로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초조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하고 걱정 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다른 무슨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제 믿음의 삶을 제 믿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제 믿음 자체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의 요체 믿음의 이 코 중심이 뭡니까? 믿음의 요체가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부활을 믿고 이제 당신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그의 부활을 그가 다시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세요. 예수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이제 당신 차례니 그가 다시 오시는 것을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요체요. 바로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은 기다림이라는 소망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내가 한 그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나를 위해서 내게 주신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내 기도의 응답을 내가 믿는다면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또 영광된 첫째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영감을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 최고의 영감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는 말씀도 소개해드렸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그래서 저는 매일 되새기는 거예요.
너희는 마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우리 믿음이 기다림입니다.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 심히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신 그것에 대해서도 역시 그 기도 응답을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저번에 이제 투쟁이란까지 말씀드렸죠. 모든 불안과 초조와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과 이제 싸우시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또 참 중요한 그런 우리 무기가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다가 무슨 말이에요? 왜 기록되었으되 합니까? 나는 이 기록된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이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노라. 난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노라. 이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이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노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지금은 내가 어떤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내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내 영혼아, 내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자. 시편 119편 147절에 여러분들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저도 야,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하고 참 기뻤고, 또 많은 나라에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독려하고 했습니다. 119편 140절 다시 보시면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우리 생활이잖아요. 나와 당신의 생활이잖아요. 우린 새벽보다 더 먼저 일어나며 또 어떻게 하면 더 새벽보다 더 일찍 일어날까 하고 소망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다림을 갖고. 자,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우리 이 성경은 우리말은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근데 영어로 보니까 완전 딱이에요. 완전 딱 마음에 들어요. I put my hope in your word. 정말 주의 말씀에 내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이라면, 정말 하나님 신뢰하면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오래. 성경을 왜 읽나요? 성경이 쭉 보시면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약속을 지키셨는가. 수백 년 지났는데 400년, 430년 후에 딱 430년이 되는 어떤 때에 이제 마지막 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 하나님은 정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을 상대하시면서 그들이 기다리는가, 소망 갖고 기다리는가를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정말 당신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다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러니까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그를 정말 믿기에 그를 기다리며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대학 또는 대학원 다닐 때 신기한 말을 들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이제 운동권에 있던 사람인데 막 수배도 되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비밀 접선하고 하죠. 제 친구한테 변장하고 다닌 친구도 있었어요. 자기들끼리도 이제 어디서 만나자, 어디서 모이자, 또 누가 체포됐다느니 뭐 그런 정보를 나누겠죠. 그리고 또 어디서 접선하자, 기다리자. 정말 그 위험한 시기에 자기도 어떻게 잡힐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서로 약속을 했는데 안 온단 말이죠. 안 온단 말이죠. 정말 우리는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상대방이 예기치 못하게 안 나왔 있으면 참 실망도 하고 그런데 30분 기다리는 것도 힘들 때란 말이죠. 1시간, 2시간 막 지나니까 화도 나고 하다라면 그렇게 아침부터 뭐 언제 올지 기약도 없는 거죠. 이 상황이 힘드니까 약속했으니까 이제 약속한 장소에서 1시간, 2시간 계속 뭐 10시간인가를 기다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상 깊어서 말한 사람은 얼굴도 잊어먹었어도 그 얘기는 기억이 나요. 10시간 믿으니까, 상대방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실제적이어야 되잖아요. 결심하세요. 제가 결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미리 결심하고 기다리면 훨씬 낫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있고 내가 결심하고 조용히 난 상황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자, 또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열왕기상의 3장을 보면은 이 말씀 들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고 러시아에서도 인도에서도 뭐 가는 곳마다 다 어느 때부터 내가 이 말씀이 들을 귀로 내 영적인 귀로 들리더라. 들으면 믿을 수 있고 믿으면 내 것이고 무엇이니 기도하며 구하는 것을 받으도록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무나 간단하죠.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믿으면 내 것이 되는데 그렇게 어렵잖아요. 자, 3장 11절, 12절, 13절, 14절을 또 보세요. 어제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세미나 끝난 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저는 사실 이 간증을 할까 했어요. 기도하는데 이 11절부터 14절 말씀이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외웠으니까 이제 영어로 또 기억나죠. 그래서 이 11절에는 이제 Since you have asked for this and not for long life or wealth for yourself, nor have asked for the death of your enemies, but for discernment in administering justice. 이런 식으로 그냥 영어는 우리말로 다시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자꾸 떠올려 주신단 말이죠. 그건 뭐냐? 저하고 관련된 뭐냐? 저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식구들도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다 기도할 제목도 많지만 웬만한 거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이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을 하나만 구하라.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왜? 저는 하나님의 일을 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내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12절 그래서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저는 14절에 대해서는 우리 이 12절 13절 14절 다 각각 큰 약속들이라고 하면은 14절에 대한 약속은 내가 하나님대로 항상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 그냥 잘 믿어지죠. 잘 믿어져요. 구체적으로 이제 또 13절은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나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력을 구했으니 당연히 또 솔로몬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몇 년 계속 이제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죠. 어떨 때는 그냥 계속 기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실제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결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고 12절이 내가 들었다 해도 내가 그렇게 들렸다. 성령의 감동이죠. 또는 성령께서 이렇게 떨려주시니까 그냥 나 혼자 읽는 것보다 몇 배 더 몇 배 더 믿음에 도움을 주죠. 성령의 감동임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 정말 글자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다른 약속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또 제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고 그런 어떤 약속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나 같은 게 하고 계속 그냥 그야말로 들리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또는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부인하지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으니까 조금 약간 미묘하죠. 그러나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아마 요즘에 정말 결심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가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나를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얼마나 어리석은 자로 착각의 인간으로 보든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면은 나는 기다리고 믿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내 믿음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장하며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여러분도 어떤 말씀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내 주제를 생각하면은 꼬라지라 그러면 넘어간 것 같고 그러면 전혀
가당치 않은 것 같죠? 그거는 겸손도 아니고 그런 걸 부인해야 돼요.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은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해요.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은 열왕기하 4장 빨리 보세요. 이제 100명에게 먹여야 되는데 보리떡 20가 자루에 담은 채서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100명 앞에다가 갖다 놓으라 하는 거예요. 43절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우리는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내 처지나 내 거룩선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참 우습게 보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을 봐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에 정말 시골 처녀 아주 산골도 두메 산골에 한 처녀에게 이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타리라 라는 그런 약속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뭐라 하죠? 의문을 제기합니다.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할 것은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주장하며 기다리는 것이지 내 처지, 내 고락선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나 상관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정말 요셉 가난에 찌든 그 가정이고 요셉 남편이 그렇고 자기는 정말 별볼이 없는 정말 배운 것 없는 그러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마리아께는 보통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은 미쳤죠. 되게 미쳤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무리 큰 약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당신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정말 믿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없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하고 결심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약속, 우리 신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영광의 첫째 부활을 믿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없이 믿고 끝없이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없이 기다립니다. 설사 내가 죽는 날까지 그가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의 재림을 믿고 끝없이 기다리다 갈 것입니다. 나는 그가 재림 하실 때 영광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바라고 한없이 믿으며 기다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그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드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모든 우리 교인들에게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